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19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진리의 문을 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서 성경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읽고 그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진리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경 암송은 진리의 문을 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 암송이 진리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체험한 바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센터 이제 온라인 열린 세미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이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신의 지역에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를 세우기 원하는 분들, 또 이런 것을 떠나서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 분들, 이것도 아니면 말씀센터가 뭐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018-0693으로 여러분 문의하시거나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센터가 이렇게 세워져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찬양곡도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이것도 눌러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주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성은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 15주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27주, 28주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도 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 자리를 잡고 정돈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찬양센터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찬양센터 그래서 꼭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알람 그러면 매일 또 신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110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4일 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몇 번 했죠? 지금 3번 했나요?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나요? 어떠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뜨겁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깨닫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과 분명한 이해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어있는 마음이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참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깨달음과 질서도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어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기도와 깨달음이 있는 마음의 기도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도도 중요한 것이고 마음으로 깨어있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방언 기도도 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우리 기도의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듣는 기도. 이 듣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처방을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 기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간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의미는 이해하고 깨닫는 생각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으로 깨닫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화하듯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뜻을 알고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정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동시에 차가운 지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찬송은 영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자 교제이자 호흡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을 함께 할 때 기도와 찬송은 더욱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대로 하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누구죠? 조지 물러예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할 때도 고아와 가부에 대한 그 말씀을 찾아서 붙들고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대행해서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후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변해서 말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죠.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너 있잖아. 우등생이 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아버지는 그냥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우등생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네가 우등생 되면 내가 자전거 사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우등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전거를 사줄 생각 안 해요. 왜? 원래부터 사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그전에는 아빠 제발 자전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던 아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자전거 사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우등생 되면 자전거 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전거를 사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화도 조질러 목사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 기도는 감정에만 치우쳐지거나 형식적으로 굳어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항상 울면서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죄 고백할 때는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제의 은총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또한 나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기도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암송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가 암송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아뢰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적자 생존이에요.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반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기도 제목을 쓰고 이 기도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꼭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응답해 주신 내용을 꼭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놓고 나서 잊어버려요.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안 됐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말씀을 따라 바르게 깨닫고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움직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드리는 전인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샘터 가족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주의 말씀 가르치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의 길을 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함께 암송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네. 주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나의 길을 달려가네. 가정마다 말씀이 서고 교회마다 제자 되며